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라.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하던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습니다.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른 아침 또 이렇게 새벽에 저희들이 머리 조아리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지음받을 때 이 인간의 뇌를 하나님이 지었는데 2%를 못 쓰고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의 무궁함을 어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셔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의미를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록해둔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의 지각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알고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회자로서 항상 죄송하다라는,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안다고 전한다고 했는데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너무나 많이 부족했다. 매네 대길 우바르시 재어보고 세어봤더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런 것처럼 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서 늘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셔서 짧은 인생 가운데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식에 관한 말씀을 어제 오후 찬양 예배 때 좀 드렸는데요. 절반밖에 하지를 못하고 우리 집사람이 맨날 당신 너무 많이 설교해서 너무 많다 그래서 어제 절반만 했고요. 오늘은 그 절반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고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못 들어간 자가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 경고예요. 경고. 사실 축복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
못 들어간 사람이 수두룩할 거라는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천국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치자면 가나안 땅을 지칭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표현인데, 제가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를 몇 번 제가 지금 설교를 했는데요. 안식이라는 말이 쉰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완성함으로, 전에 하던 일을 완성함으로 그친다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안식하셨다는 의미다. 그런 말씀을 제가 늘 드렸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7째 날을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6째 날까지 얼마나 부지런히 그 일을 했을 것인가를 상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했다 그러니까요,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완성해야 그치고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갖추고 믿음을 지켜서 완성을 해야 들어가는 것이지, 저기 들어가는 것만 굶직굶고 좀 마시고 있어요. 못 들어갈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6째 날이 되고 7째 날이 되니까 우리는 안식하자, 놀자, 쉬자, 그게 아니라 6째 날까지 완성을 위해서 정말로 이 피 튀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완성해야 일을 그치고 중단하고 끝내고 안식에 들어간다. 7째 날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들어가. 뭔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다 견인해서 어쨌든 간에 그 예수 믿게 하는 만세전에 예정한 건데 믿게 해가지고 천국 데려갈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가서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나오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영생을 얻게 하여 주님을 붙잡고 나가려고 몸부림을 주면서 몇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완성한 자가 들어가는 거지. 그 완성도 안 끝났는데 김치국물도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특히 뭘 말하고 있느냐. 네 행함으로 그 증명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행함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고 죄사함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져야 내 목숨을 내놓는 거지. 믿어지지 않는데 순교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이라고 여기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나타나야 완성되어져야 그 다음에 천국이지. 그게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서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김치국물을 마셔서 나는 천국, 천만의 만만의 공덕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다시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이 안식교에서는 이 말씀을 완전히 바꿔서 해석해서 하나님도 7째 날에 쉬셨다. 이것을 법으로 만들었다. 우리도 쉬어야 된다. 우리도 쉬어야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안식일법을 창세부터 정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그런 말, 우리가 쉬어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지. 우리가 했다는 말, 우리가 하라는 것은 BC 1446년 출애굽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완전히 말씀을 안식교는 비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식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7째 날이라고 그랬지. 언제 안식이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이란 말은 비로소 출애굽 때 그때 생겨난 말이에요. 왜 그렇게 곡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면 속아 넘어가요. 저도 안식교 설교를 많이 들어봤어요.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를. 왜? 그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뭐 때문에 저러나?
얼마나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뭐 안식일 뭐 지킨다고 뭐 그렇게 잘못됐겠어? 뭐 그 정도의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말한 적이 없어요. 노아가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아브라함이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무슨 야곱이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안식일 지킨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은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비상조치로 임시법으로 야 이것만큼 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 들어갔더니 완전히 나 잊어버리더라. 애굽에 들어갔더니. 그러니라고 하나님께서 비상조치 임시법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법을 만들어준 거죠.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2장 1절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완성되었다. 완성되어지니라. 이루어진다는 보다는 완성되어지니라 원문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완성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는 없어요. 그치고는 없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그치시니라. 이것이 원문이에요. 그리고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로부터 그날에 그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완성하시니까 더 이상의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게 된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성을 해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도록 부지런히 그 삶을 지켜 완성해야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안식인 것이지 자기는 달려갈 길을 가지도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도 아니하고 죄와 싸우지도 아니하고 오늘도 피 튀기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보지 아니하고 말씀 듣는 것도 게을리하고 적당히 살면서 안식에 들어간다? 너는 안 끝났어. 지옥에 가서 더 훈련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천국 들어가기 쉬운 게 아니다. 우리는 오늘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육체가 편한 대로 살아버려요. 한두 번 살았는데 교통사고 안 나가거든요. 주일날 한두 번 빠졌는데 처음에는 하나도 안 빠지다가 어쩌다가 결혼식장 때문에 한 번 빠졌어. 장례 때문에 또 한 번 빠졌어. 며칠 빠져봤는데 교통사고 안 나거든요. 자식이 문제 안 생기거든요. 아, 빠져도 상관없는구나. 그 다음부터 일 생기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사망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선택을 한 건데 실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령이 선택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는 우리가 사망을 선택할 건가 생명을 선택할 건가 복을 선택할 건가 저주를 선택할 건가 영혼을 위하여 선택할 건가 육체를 위하여 선택할 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할 것인가 이 없어져가는 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성령이 내가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새 언약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백성이 됐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다서 보시면 1장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광야에 엎드려서 죽었다. 전부 지옥 갔다고 딱 해라 그래요. 언약 백성이라서 천국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광야 생활이 애굽에 있는 생활보다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고 힘들고 또 텐트 이리저리 움직여야 되고 고통스럽지만 가나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이 있으니 이 정도는 제가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우리가 없어서 머무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먹을 거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거둬들이면 먹을 수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해서 입이 그냥 튀어나와서 불평불만으로 10번이나 말이 10번이죠. 10번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그런 말 10번은 충분한 수다. 이 땅에 충분한 수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어떠한 어려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어져 있어 한 발자국 나갈 수 없는 상황이랄지도 나는 영생 얻기 위하여 당신을 선택합니다 라는 결단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그가 그걸 결단을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사망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영원한 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잘나진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믿음이 온전히 있으면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쓸 거라는 거예요. 육체를 저복종시키고 아니야 나는 오늘 주일을 사망을 선택할 수 없어. 나는 생명을 선택해야 돼. 내가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지 하나님이 결정해놓고 나를 부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초청해야 하셔. 그분은 생명을 주고 싶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셔. 내가 가서 회개해야지. 이런 식으로 결단하고 나와야지. 오늘은 장례가 나서 물론 장례가 난 것까지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태도가. 장례 한 번 나서 장례 때문에 주일에 참석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 100배, 1000배 하나님 눈물 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일 때문에 내가 어제 주일을 못 지켰습니다. 인간이 뭐라고 썩 없어질 것 때문에 내가 그 어떤 장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의 나를 빠졌으니 이 못난 죄인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 참여하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야지. 장례식장이 일어났으니 장례식장에 갔으니 당연히 장례 일어났는데 내가 주일날은 빠지는 건 당연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그 앞 구절 보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 19절부터 17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요. 그들의 시체가 엎드러진 것은 1세대 다 2세대까지 거의 다 엎드러졌잖아요. 그죠? 이들이 뭐요?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못 믿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이 더 좋대요. 어떻게 가나안 땅을 믿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어떻게 가나안 땅이 있겠냐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부추 파를 먹던 시절이 더 그립다. 그래요. 좋다. 그리 돌아가게 해주마. 금송아지 만들어 숭배할 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들을 데려왔는데 금송아지 말아서 싹 쓸어버려서 없애버리고 싶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모세의 기도로 다행히 살려줬지만 육체만 산 거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 백성 데려와서 광야에 죽여버리면 다른 이방 민족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그 시인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죽이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죽이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우시고 죽이세요.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죠. 다윗과 똑같은 마음이죠. 인구조사에서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막 3일 만에 수만 명이 막 죽어 떨어져 갈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이 백성을 치십니까? 나와 내 집을 치어서 죽이세요. 저 백성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번제지사를 지금 용서해 주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아브라함이 다윗을 바친 장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 그게예요. 그 장소를 다윗이 발견해낸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당신을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도 흐르고 있었던 거죠. 아무나 그 장소를 발견, 아무나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무나 무슨 목사가 되고, 아무나 무슨 그거 아닙니다. 순종자.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들어야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을 또 듣고 들으니까 예수님이 전능자로 믿어지고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구나. 이 황송한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삼일체처럼 하나님을 나눠가지고 하나님 그 아들을 딸랑 보냈대. 하나님 그 아들 딸랑 보냈다. 그거 아니에요. 그 말이 완전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이죠. 우리의 이해 수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근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올려주신 바 되셨다고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그분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자,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3장 12절 13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피차 매일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나는 생명과 하나님을 선택한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이 경주를 완주해야 됩니다. 이 경주를 완주해야 완성해야 그 다음에 안식이 오는 거지. 그래야 이 세상 일을 그치는 날이 오는 거지. 그치지 못해서 계속 지옥에 들어가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오늘 몸이 피곤하다고 주일날을 빠지고 믿다가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시험에 든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저희 교회는 저 때문에 삐져서 교회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은 없었어요. 아직은 없었네요. 근데 그런 데가 많아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 오래 해봤잖아요. 제가 전도사 일을 한 거 보니까요. 28년 됐어요. 교육자 생활을 한 지가 28년. 근데 아직도 주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해요.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을 못한 게 많아요. 죄송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성도들한테도 미안하고 어떤 한 방면에 20년을 생활했으면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성경 말씀도 연구도 안 하고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저는 이게 하루를 살아도요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왜? 제사장이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날 일해야 되잖아요. 응? 제사장이 쉬어버리면 안식이라고 나는 쉬어버리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너희에게 안식을 주기에 내가 쉴 수가 없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어디를 이렇게 외국에 나가는 것도 참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죠. 그래도 사람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적어도 어떤 일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이 처해진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만큼은 변치 말고 주여 나는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내 생명과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릴 때까지 저는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안식했다는 말에 이 샤바트 히브리어나 헬라어 카타 파우어나 똑같이 일을 그쳤다, 중지했다, 그만두었다, 끝냈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또 달려가야 거기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전파하는 게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우니 내 육체를 내가 오늘도 복종시킵니다. 그렇게 가야지. 삶의 환경이 안 된다고. 저는 그냥 마음을 탁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면 목사직을 그만둬야 되겠구나. 자격이 없는 거니까. 농사 짓고 살면 되죠. 농사 지은데 대학생까지 돼야 농사 지었거든. 농사는 잘해요. 그래도 보고 이렇게 지켜본 게 있잖아요. 들을 게 없으면 폐지해야 되겠구나. 그만둬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봤는데 따라온 사람이 없다. 그만둬야 되는 거죠. 목사를 뭐하라고 목사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래요. 혹시 살비가 없어서 먹고 살지 못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데 주님 저는 그만둘게요. 목사직. 그냥 일상생활 하겠습니다. 목사에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것으로 제가 산다는 것은 성경에 일하는 자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으로 사는 복음으로 나는 것을 먹는다고 고린도전서 9장에 말씀했는데 그게 나오는 게 없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안 따라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해요. 예전에는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나 맨날 이랬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는 가는 순간까지는 가는 날까지는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결론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렇게 만들어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는. 이 안식일을 만들어주냐면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 첫째 날, 빛을 둘째 날, 그 다음에 궁창 셋째 날, 땅바다 식물 넷째 날, 해와 달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섯째 날 마지막 해질 무렵에 인간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얼마나 다 완성했다 그 말이잖아요. 다 완성해가지고 잘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니까 그친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쉬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이 세상에서 사이클도 일주일에 그런 사이클을 돌아가는 것이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의 사이클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 가고 일곱째 날이 천국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여섯째 날인 거예요. 크게 따지면. 그래서 이 여섯째 날까지가 우주적인 일곱째 날인 거죠. 그것은. 이 주간의 일곱째 날이 아니라 그 우주적인 일곱째 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 되어도 우리는 나와서 일해야 되는 것이지. 왜? 나는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차량 운행시키고 식당 봉사시켜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나. 이 사람은 지금
안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안식의 의미를 뭔지 쉬라고 안식일 준 게 아니라 네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네 천국을 준비하라고 그 시간을 준 건데 그 시간에 뭐하고 했냐 이거지.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눈에서 모래 씹는 이런 생각이 모래 씹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이렇게 충성되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나로 하여금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다니 이 몸 바쳐서 내 생명이 있는 날까지 저는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섯째 날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말하는 안식은 주간의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여섯째 날까지 완성되고 일곱째 날이 안식인데 그 천국이라 그 천국까지 가려면 너 이제 여섯째 날까지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근데 내가 왜 잘못 목사에게 걸려가지고 일요일날 이렇게 아침부터 와가지고 교사하고 성가대 하느라고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나. 그게 아니라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찬송할 때 그 찬송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냐는 거죠. 주여, 아무것도 아닌 없어진 미물과 같은 존재, 마른 막대 같은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목소리를 사용하여 거룩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임할 때 성가대원도 멋진 것이고 그런 거지. 이거 안 하면 나에게 안수입사 안 세우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닌 거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구나. 이 우주의 역사에 여섯째 날이 있고 우주의 역사에 일곱째 날이 있구나. 일곱째 날 그때가 그치기 전까지는 오늘도 밤과 낮과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쉬지 않고 그치지 아니하라. 그 그치지 아니하는 말이 거기에 있어요. 그 창세기 8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치지 아니하. 그것이 그치지 않고 우리가 갈 때 지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 주여 내가 진짜 안식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건강이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중간에 가다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도록 강인한 인내력과 의지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죽는 그날까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달려갈 길을 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안식인 거지. 이 땅에 적당히 살고 적당히 살아도 나는 천국 예정돼 있어. 할렐루야. 나는 천국.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기의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내가 달려가야 될 길에 충성되이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너 여섯째 날까지 힘써 일했구나. 잘했다.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은 하나. 그러나 그 믿음이 얼마나 이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의 이 차이를 모르고 오늘도 쉬지 않았다고 불평불만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정 안식에 동참하기 합당한 자로서 오늘을 준비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